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찬양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좋아하고 은혜 받고 있는 곡입니다. 특히 이 곡의 가사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은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 여사의 찬송시에 커크 패트릭 교수가 곡을 붙여 1898년에 발표한 그런 찬송가입니다. 근데 이 찬송가에는 특별한 일화가 있어요. 이 찬송가 가사를 작사한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 여사는 학교 교사였습니다. 근데 이 히윗 여사가 신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았던 히윗 여사는 이 불량 소년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선도하는 사역을 지역사회에서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윗 여사가 불량 소년 한 사람을 선도하고 있었는데 그 소년이 어떤 이유인지 이 여사의 등을 엄청나게 강하게 때리게 되었습니다. 등뼈를 얻어맞아 척추를 크게 다친 이 히윗 여사, 이 상처가 너무나 중해서 7개월 이상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 히윗 여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에 걸친 병상 생활은 그녀를 지치게 했고 그녀의 신앙은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원망이 쌓이고 자신을 가해한 소년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점점 커져 갔습니다. 이런 원망과 미움으로 인해 하루하루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주 화창한 봄날 아침에 병실 청소를 하던 초라한 흑인 여자가 빗자루질을 하면서 흥얼거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이 히윗 여사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심사가 뒤틀려 있던 히윗 여사는 흑인 청소부의 즐거워하는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리 좋다고 생글거리고 웃는 것입니까? 버럭 역정을 낸 히윗 여사에게 이 흑인 청소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여사님, 좋지 않다니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답을 듣고 히윗 여사는 한순간 감전된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나는 그동안 나에게 닥친 고난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했구나. 깊은 회한과 애통이 그녀의 입술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처지를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시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찬송시가 바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큰 문제와 고난 가운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환경만을 보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지금도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모든 문제와 큰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힘을 내고 우리 삶 속에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서 20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그 20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바로 도피성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우리에게 몇 가지 큰 교훈을 주었는데 총 3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억울함이 없게 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는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업체 안에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로 인해, 혹시 우리로 인해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이 상해 있다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면 속히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받을 수 있었던 교훈은 은혜를 기억하라였습니다. 도피성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였습니다. 살인을 했음에도 받아주고 보호해주는 도피성,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끝까지 추격하는 피의 보복자로부터 지켜주는 도피성, 누구든지 이방인일지라도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되면 받아주고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이 도피성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보호해주시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의 죄가 없어지고 사면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도피성이 되라였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교회, 그리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의 짐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서 20장, 이제 도피성에 대한 그 내용이 끝났어요. 이제 도피성을 지정한 이후에 21장에 보면 저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21장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분깃을 받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2지파가 다 자신의 그 분깃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지분을 다 받게 되었는데 이제 남은 것이 레위 지파예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받을 땅이 없습니다.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깃을 주냐면 각각 12지파가 서로 나누어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4군데의 성읍을 레위 지파가 받게 돼서 모두 48성읍을 레위 지파가 분깃으로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98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자, 이 레위 지파들이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성읍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들이 분깃으로 각 지파에게 받은 성읍의 크기는 2000규빗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규빗은 지금 단위로 이야기하면 1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쿼드라 정도, 10쿼드라 정도 되는 그 땅을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1km 1km니까 한 100만사나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성읍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20장에서 살펴본 이 도피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바로 레위 지파가 분깃으로 받은 성읍에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그 성읍 중에 6군데를 정해서 도피성으로 만든 것이죠. 그렇게 지정한 거예요. 자, 총 6개죠. 요단 서편에 3개, 요단 동편에 3개였습니다. 요단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북쪽과 또 중간 또 남쪽에 이렇게 도피성이 3군데 있었고, 요단 동편에는 베셀, 라못, 바산, 골란 이렇게 남쪽, 중간, 북쪽 이렇게 3곳, 그래서 총 6개의 도피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피성은 모두 유명한 곳이고 누구든지 아는 곳이고 찾아가기가 쉬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땅 분배가 끝났어요. 12지파의 모든 분깃 그리고 그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에 보면 이제 모든 땅 분배가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부릅니다. 자, 이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요단 동편에 그 땅을 이제 받은 그런 세 지파죠. 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가 책임을 다하였으니 이제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돌아가라. 이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 먼저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그 요단 동편 그쪽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머지 9지파 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 함께 건너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 또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너희가 지켰고 너희가 의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의리를 지킨 요단 동편 사람들,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큰 축복을 하고 자신들의 거주지로 돌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7절과 8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너무 좋아요. 서로 헤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참 정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10절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인데요. 자, 10절에 보면 요단 동편 세 지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이후에 이 제단을 쌓는데 큰 제단을 쌓아요. 근데 이 제단을 쌓은 일이 큰 갈등과 분쟁을 만들게 됩니다. 이들이 요단 동편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은 요단 서편에 있던 그 지파들 난리가 났어요. 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큰 싸움이 나게 생겼어요. 자,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분해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허락하신 제단이 바로 실로, 요단 서쪽편, 그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땅, 그 실로에 제단이 있는데 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다른 곳에 제단을 쌓은 것이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곳에 큰 제단을, 요단 동편으로 넘어간 그 지파들, 그 세 지파가 큰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이들이 배교했다, 하나님을 떠나갔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러 가야 된다, 이런 막 주장을 하고 이제 흥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분쟁과 큰 싸움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바로 싸움을 걸지 않아요. 아주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합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현명한 결정을 하게 돼요. 어떤 결정을 합니까? 바로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자초지종을 알아보자는 것이었어요. 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그 동편 지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저 한번 설득해 보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를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 제사장 혼자 보내지 않아요. 비느하스 혼자 보내지 않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요. 10명의 천부장들을 뽑게 됩니다. 이 천부장들 엄청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천부장들 10명을 뽑아서 비느하스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자, 비느하스와 10명의 천부장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16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자, 이들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서서 엉뚱한 곳에 왜 제단을 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느냐. 왜 엉뚱한 곳에 제단을 쌓았느냐.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너희 잘못으로 인해 우리까지 벌을 받게 될까 두렵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18절 말씀인데요.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자, 그러면서 아간의 예를 들죠. 자, 아간. 아이성 전투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희 잘못으로 인해 우리까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까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쪽으로 건너와서 같이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19절입니다.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자, 우리 쪽으로 건너와서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은 정말 파격적인 것이에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나누어 주겠다. 요단 동편 땅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 우리가 가진 것 포기하겠다. 우리 것을 양보하겠다. 우리 것을 희생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얼마나 이 마음이 귀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자, 요단 서편에서 건너온 이 제사장 비느하스와 10명의 천부장의 이야기를 다 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4절에서 29절 내용이에요.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제단을 쌓은 이유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오늘 우리가 있었던 이 모든 일을, 이런 사실을 잊어버린 너희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와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도 너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의 반응이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예, 이해가 된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우리 자손들이 충분히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자손들에게 너희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왜 한민족이냐,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이해한 것이죠. 자, 이렇게 동편 지파들의 설명을 듣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한 제사장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이다. 다른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방신을 섬기거나 이방신에게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 그런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설명을 듣고 기쁘게 받음으로 분쟁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여호수아서 본문의 말씀이에요. 22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분쟁이 많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모습을 한번 보면요,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서로의 생각이 다름과 서로의 이해타산에 따라 나라와 나라가 분쟁을 하고 회사와 회사가 분쟁을 하고 또 개인과 개인이 분쟁을 하는 것, 끊이지 않고 분쟁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가정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요. 부부 사이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분쟁이 넘쳐나는 사회 속에, 이렇게 분쟁이 넘쳐나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안타까움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믿는 가정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고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 분쟁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없어야 해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갈등과 분쟁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화합하고 회복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 오해가 없게 하라입니다. 오해가 없게 하라. 오해가 없게 해야 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의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요단 동편 사람들 동기가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선한 동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큰 실수가 있었어요. 먼저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지파들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결정자이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 치명적인 실수인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모든 것의 결정자이신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실수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 선한 목적이었습니다. 동기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실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소통하면 오해가 없게 됩니다. 충분히 소통하면 갈등이 없어집니다. 충분히 소통하면 분쟁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동기가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아무리 동기가 선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고 서로 이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소통하며 일을 처리할 때 그 일을 실행할 때 분쟁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양보하라입니다. 양보하라. 자, 요단 서쪽에서 건너온 지파들, 이들이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가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큰 교훈이 있습니다. 분쟁 가운데 있습니까?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그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 것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고 욕심을 지키고 내 것을 차지하려고 하면 그 갈등과 분쟁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뉴스 하나를 들으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는 나라에 그 자가격리가 길어지면서 부부 사이에 또 가족 사이에 갈등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정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안에는 없기를 기도드립니다. 혹시 갈등과 분쟁이 있다면 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주의하라입니다. 주의하라.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특별히 관계가 좋을 때 주의하라. 모든 상황이 좋을 때 더욱 주의하라. 큰 일을 이루었을 때 주의하라. 큰 목표를 이루었을 때 더욱 조심하고 주의하라.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큰 프로젝트, 큰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요단 동편 사람들을 떠나보냈는데 너무 아쉬워서 가지고 있던 거,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거 바리바리 다 싸줍니다. 가서 막 금도 가져가고 은도 가져가고 모든 그 가축들과 뭐 의복과 뭐 이런 걸 다 싸주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자, 상황이 좋고 관계가 좋습니다. 근데 상황이 좋고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방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의 내용은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그 지파들이 조금만 주의했으면 기록되지 않았을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주의하지 않았어요. 방심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습니까? 관계가 좋습니까? 이럴 때 방심하지 않고 항상 깨어서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해가 없게 하고 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항상 깨어서 주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분쟁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훈을 기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 교훈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쟁과 갈등이 많은 그런 사회와 분쟁과 갈등이 많은 환경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분쟁과 갈등이 해소되며 회복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해가 없게 하시고 서로 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깨어 주의하여 우리 안에 갈등과 그런 분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갈등이 있습니까? 혹시 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노사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다 보고 싶습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곧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게 지나가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같이 만나서 성도의 규제를 나누며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참 노래는 못 오지만 또 목사님이 찬양을 또 올려라 해서 또 우리 부부가 또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장로님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노사리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의 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안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들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큰 사랑 저희들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주신 평화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귀하고 복된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회복하여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Baba yetu yetu liy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Baba yetu yetu liy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Tukalo chakula chetu, chinga cheutaji utusamehe makosa yetu, katika na shughuli lakini usokwe na yule muamue milele. Leo chakula chetu tunachohitaji utusamehe makosa yetu leo, nasi tunawawasi waliotukosea, usitutie katika na shughuli lakini